여러분 가장 목마를 때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시원한 냉수든지 따뜻한 물이든지 얼마 전에 음료수를 찾죠. 왜 그 갈급함은 다른 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되어져요. 그 돈이만 더 갈급하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가 공부만 해도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뭐 값은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물 한 잔 안 내게 없어요. 근데 누가 옆에서 목마른가 보시네요. 그래 목마른가 보네요. 그래서 누가 물 한 병을 줬다. 그거보다 더 고마운 일 없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갈급했던 그렇게 목말랐던 그것이 해결되어지니까 아마 세상 편안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생각에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뭘 가지고 여러분 행복하게 만들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다 찾죠. 내가 참 좋은 차만 있으면 내가 좋은 남편만 있으면 내가 좋은 이제 집만 있으면은 뭔가요? 자기에게 꼭 그것만 있으면은 요것만 있으면은 참 행복할 것 같은데요. 돈 많은 사람한테 이게 행복하냐고 하면은 또 그 사람에게는 돈도 필요 없어요. 넓은 집에 사는 사람은 넓은 집도 필요 없어요. 좋은 남편 막 그냥 돈 잘 벌어다 주고 송이 같은 그 어르신 같은 그분 같은 그분 같은 사람 만나서 이제 있어도 그 돈이 다 아니에요. 넓은 집이 아니고 그냥 각자 또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하면 채워지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인간은 끝이 없어요. 한 가지 이 없어서요 다 발전하고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이제는 간단하게 그 여유는 같지만은요 이 한 가지가 없어가지고 인생은 공고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다 병이 들었어요.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나에게 인생 해답 되신 그리스도 이 복음 하나 없어서요 인간은요 만족이 없고 기쁨도 없고 자기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늘 공부하고 피곤하고 오는 문제 해결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받을까? 어떤 사람은 전쟁에 찾아가서 제발 좀 우리 인생의 우리 가정의 문제 이 문제 좀 해결되면 좋겠다. 그러나요 부적 붙인다고 됩니까? 굿한다고 됩니까? 안 되어져요. 인생 바꾼다고 됩니까? 사람 바꾼다고 됩니까? 안 돼요. 한 가지 복음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지 않으면요 그 같은 것도 만족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내게 참 평안을 나에게 참 지옥의 배경을 나에게 모든 재앙과 문제에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도 내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래 이 고백할 때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더라.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답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제는 우리가 끌려다녔어요. 그 사단이 주는 각인된 것, 사단이 주는 그 생각, 사단이 주는 그 재앙, 사단이 주는 그 아픔, 그것으로 인해서요 종이 되어서 묶여서 잡혀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얼마나 힘들면서 얼마나 아프면서 살아갑니까? 오늘 또 사단은요 우리 마음에 이 복음 아닌 것을 각인시켜서요 우리 상태가 그 재앙의 상태가 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요. 이거보다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뭐 좋은 거 먹는다고 몸 건강합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요 기쁨이 있어야 이제 먹는 것도 소화가 잘 돼서 남보다 좋은 고기만 안 먹어도요 이제 그 몸의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애통하는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나에게 이 복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생각을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사람들은 오직 막 성공하려고, 사람들은 오직 남보다 더 가지려고, 사람들은 오직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겠습니까? 이제 그 성을 이제 집을 짓는 자가 하나님께서 집을 짓지 않으면은요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어요. 자기 인생을 지켜보려고 자기 인생을 살려보려고 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은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 오늘 또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마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떤 아이가 자기 자주 병원에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 없어서 힘들어서
이제 어려움 당하는 애들 봤거든요. 사람들 보고서 자기 집에서 자기가 키우는 돼지, 돼지 이것을 내가 그 사람들을 팔아서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경매에 붙였어요. 그 이제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았어요. 돼지값 얼마 되겠어요? 그 한 마리가. 근데 그 10살 먹은 그 아이가 그 기특한 마음을 가지니까 그 자기가 이제 그 돈 없어서 치료받기 막 그냥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 보고 내가 이거 얼마 안 되지만은 이걸 팔아서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이제 자산이지만은 이걸 팔아서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어린 사람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경매에 붙여서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고 이제 2,200만 원이 모금이 됐다고 그래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더 모금한다. 어린아이의 그 하나의 생각이, 그 마음이 얼마나 예뻐요. 그러니 이제 그 생각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 마음. 우리나라가요 일제시대 때 이 주권을 회복해 보려고 얼마나 독립군들이 그 가족을 떠나서 그 가족과 흩어져서 자식을 버리고 남편과 아내를 버리고 그들이 이제 멀리하고 그 해방을 시켜보려고 독립을 해보려고 얼마나 그들이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이 민족이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더라면은 나라가 부강을 줬겠죠. 이제는 지금 60 넘고 그런 분들이 이제 쓰고 얼마나 힘들어서 6.25 끝나고 그들의 그 시대에 지금 이제 그분들이 이제 퇴직할 나이가 됐고 그분들이 이제는 많이 그들이 그 어려운 중에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신들이 그 어려운 중에 그 가정을 살려보려고 자식들을 살려보려고 가정을 일으켜보려고 자기는 배를 줄이면서 자식들을 더 공부시켜보려고 자기에게는 이제 덜 먹어도 자식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자기는 허를 못 입지만은 자식들에게는 더 좋은 옷을 입혀보려고 얼마나 부모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그 희생이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이 나라가 이만큼 되어졌고 여러분 가정이 되어졌고 여러분 그 부모의 사랑을 여러분 받은 자들입니다. 어려움 중에 힘든 중에 여러분이 이제 그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이제 오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이제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겨자씨 작정하고 그냥 참깨보다 들깨보다 더 작으니까 바람은 날아가 그 보이진 잘 않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생명이 있는 씨가 땅에 떨어지면은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믿음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인 것 같지만은 진짜 복음 위해서 이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가 한다고 하면은 그 작은 헌신이 아니고 앞으로 큰 많은 열매를 얻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장담하지 않고 인생을 성공하게 하시고 진짜 인생을 가치 있게 살게 하시고 인생을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망하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에 장악돼서 망하는 게 아니고 즐거운 것 같고 이게 기쁜 것 같고 편안한 것 같지만은 사단의 흑암문화를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종이 되게 만들고 거기에 노예가 되게 만들고 거기에 중독되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기에 잡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 또 나에게 그 사단의 권세 사단이 주는 이 재앙의 문제 우리 가문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시고 이제 우리 가정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치료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나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죄인되었던 망했던 실패했던 나의 인생을 그 재앙 아래 있던 나를 살리시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신 기본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당해야 될 저주와 그 지옥과 그 죽음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요,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했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한 그것이 싹이 나서 그것이 자라서 어느 때 이 복음을 여러분이 받게 된 겁니다. 부모의 기도가 있든 형제의 기도가 있든 여러분 주위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든 하나님은요 그 여러분을 위해서 복음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신 분, 수고하게 하신 분, 헌신하게 하신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위의 사람들의 그 헌신과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고의 복, 하나님의 구원받은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의 삶이 이제 이런 중심을 갖고 그리고 우리는요 이제 이 교회가 이제는 우리 그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지역에 많은 이제는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기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한 축복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제 화요일날 이제 부산에 여기 어른들과 또 아이들 내려갑니다. 거기에 세계를 던질 때에 우리 후대들 거기 이제 복음을 받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각인시키느냐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공부보다 먼저 성공보다 먼저 진짜 가장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복음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나와가지고 또 노예해가지 않도록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실 텐데 그 속에서 또 가나안 땅 가서 노예가 되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그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각인시켜라. 이 복음이 망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복음을 각인시켜라. 그겁니다. 이제 우리 교사분들 우리 전도들이 성도분들이 앞으로 할 일이 우리는 이제 내가 복음으로 내가 각인되어지고 이제 이 복음이 이제 그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전달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이 복음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삶을 사느냐 이제 남이야 죽든 말든 남이야 문제가 있든 말든 나 하나 잘 살면 되고 내 가정 잘만 되어주면 내 가정에 문제만 없으면 되지. 거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니죠. 우리는요 진짜 이 복음 갖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진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나만 문제 없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뭔가 그걸 붙잡아야 돼요. 사람들이 조금 이제 어디에 속상하고 몸이 어디에 이 아픔을 당하느냐 이제 사람들이요 그 자존심 상하면은 내가 조금 무시당한다 생각하면은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이 상할 때요 내가 손해나거나 남보다 좀 이렇게 이제 그 무시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는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분노가 일어나고 또 잠이 안 오고 어떤 일이 납니까? 또 슬프고 마음이 괴로워요. 그게 애통입니다. 이러다 보면은요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잘 안 하고 그럼 우리는 거의 이런 이제 자기 자신에 조금 손해야 돼 이런 문제를 당해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애통해야 될 일이 뭐냐? 애통이라는 뜻은요 몹시 슬퍼하고 마음이 아파하는 그런 것이 그 뜻이에요. 이제 몹시 슬퍼하고 마음이 이제 아픈 것. 우리는요 이제는 이런 그 육신을만을 위한 것이 거기에 이제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아픔을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 사단은 자꾸 이제는 분쟁과 어둠 그리고 갈등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서로 분쟁을 가지고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실패를 당하는데 남편 말에 조금 이제 그게 상처가 되면은요 그런 부인은요 그 참 그냥 그 원하는 거 돼가지고 상처가 돼가지고 계속 그걸 못 참아요. 또 성도들 간에 또 이렇게 조금 자존심 상하는 말이라든가 좀 오해되는 말이 있으면요 이걸 못 참고 늘 그냥 괴로워하고 있는 이제 상태에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를 바꾸는 나를 살리는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그 팔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가장 한 가지 축복이에요. 그래서 8가지 이제 쭉 이제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지난주일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진짜 내 자신이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이런 이제 마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드렸죠. 나는 죽고 내 기준은 죽고 내 생각은 죽고 내 고집은 죽고 내 상처는 죽고 오직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요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 그래서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나를 살리는 축복이에요. 오늘도 여러분과 이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라고, 또 오늘 애통하는 자, 애통이라는 것은 이제 그 마음이 이제 무엇이 슬퍼하고 마음이 아파하는 그런 마음, 내가 어디에 마음이 아프고 슬퍼할 그 일인가. 그렇게 이렇게 자동차에서 뉴스를 들어보니까 어린아이, 이제 4살 먹은 아이가 그 유치원 가잖아요. 어린이집 가는지 유치원 가는지 그 차에 탔는데 이거 선생님이 이제 뒤에서 이제는 얘가 자고 있었는지 그래서 이제 이런 체크도 않고 인원 체크도 않고 그냥 내린 거야. 그 얘가 차 안에서 요즘에 여러분 차 1시간만 밖에서 놨다가 들어가면 여러분 막 그냥 숨 막히잖아요. 근데 7시간 동안 이 아이가 그냥 거기에 있었는 거예요. 애는 다 이제 집에 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애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탈진되고 얘 지금 의식불명이라. 그런데 그 엄마 아빠의 그 애통함이 뭐겠어요? 진짜 그 자식, 죽어가고 있는 자식 그거 보면서 제발 좀 살아났으면, 제발 다시 깨어났으면, 제발 좀 밤에 다시 좀 자기 품에 돌아왔으면 아마 그 마음이 지금 간절하겠죠. 그게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가 오늘 또 내 마음에 뭐 때문에 슬퍼한가, 뭐 때문에 아파하는가,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가, 뭐 때문에 힘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진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 잘된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애통하는 마음 여러분과 저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진짜 이래 천국의 백성인지 아닌지 오늘 이제 이 팔복에 대해서 이래 생각하면서 나를 좀 바꾸는, 나를 좀 이렇게 치료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이제 연약으로 붙잡고 있는가, 애통하는 내가 무엇에 진짜 내 마음과 그 삶을 거기에 드리고 있는가, 진짜 내가 마음이 그냥 이제 그 강박한 자가 아니고 온유한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필요한가. 이런 이제 8가지 이제 복에 대해서 내가 진짜 이 복음의 축복을 언약으로 여러분 붙잡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건강 얻기 위해서, 병 치료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뭔가 삶에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려면 교회 안 다니죠. 열심히 벌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 안 다니고 열심히 운동해야 되죠. 건강하려면은.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요, 진짜 예수님 믿는 것은 내가 그 영혼이 그 사단의 권세에서 내가 벗어나는 것,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 지향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는 이제는 어떤 이제 이 복을 받게 되는가, 그걸 바로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신분이 바뀐 자입니다.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원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또 내가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 이 구원의 축복을 내가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여러분 신앙생활 되길 바랍니다. 삶 속에서 어느 자리에서, 그 힘든 자리에서, 문제 자리에서, 아픈 자리에서, 응답의 자리에서, 그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망이 아니고 갈등이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고 근심이 아니고, 여러분 이제는 내 인생 하나님이 내 인생 인도하시면 되어져요. 이미 여러분과 저는 천국은 이미 주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가장 소중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방향을 맞추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 자의 복이 있는가, 이제 우리는 진짜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없고 죄만 가득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 거 그거 가지고 내 성공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이 복을 가지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또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바로 자신을 볼 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은 없고 죄만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건데 그게 뭐죠? 자신은 구원받을 만한 의인은 없고 나는 이제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 주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애통하는 자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구나. 내가 말씀과 관계 없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이 복음을 못 누리고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내가 발견하지 않으면은 나는 여기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하나님 나의 약함을 아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아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여기에 솔직한 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단은요 우리에게 원망하고 갈등하고 이제 분쟁하게 만들지 진짜 나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나와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신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부 권세를 못 누리고 걱정, 근심, 두려움, 원망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과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게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이제 그런 통회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제 밧세바하고 이제는 이제 그 취한 다음에 그 통회하는 마음, 다윗이 그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인간은요 누구나 죄를 질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부족해요. 그때마다 우리는요 실제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기 바랍니다. 그 통회하는 그 마음, 나의 죄를 아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아신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죄에서, 이 문제에서, 나의 연약함에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여기에 잡히지 않고 여기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두고 하나님 언약 속에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마음을, 그런 간절한 마음을 붙잡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과 저에게로 이 언약을 붙잡고 진짜 이제 애통하는 그런 애통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에게 주신 복이만요 또 애통하는 자는 주변 사람들을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으나 사나 뭐 죽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고 우리 이제는요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주신 이 복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자로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주위 사람들든지 나를 만난 사람들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여러분에게 이익 안 되면은요 원수 되잖아요. 내게 조금 손해 되면은요 죽일 사람 되잖아요. 나에게 상처 주면은요 못된 사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래 나의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남을 최고로 축복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의 6절에 보면은 이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알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그 사람을 살리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관심이 그 소경은요 그들에게서 동전 얻으려고 바라보지만은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영혼을 살리려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관심의 중심이 다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알지 못하고 사람들을 이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35절에 보면은 그 죽은 나사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셨고요. 그러면서 시편 42편 3절에 보면은 이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 사람들이 이제 고라자손이 이제 신데 사람들이요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고
이런 이제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든지 또 이제 자녀들이든지 이 복음 받지 않고 그냥 말 안 시키고 그냥 돈 잘 벌고 직장 잘 다니고 그러면 여러분 뭐 된 줄 알겠지만은 아니에요. 진짜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은요, 자녀들이 뭐 그냥 말 안 시키고 또 이제 직장 잘 다니고 돈 잘 벌고 이제 그러면은 문제 없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는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임하지 않으면은요 언젠가는 그 자녀들에게 재앙의 날은요 분명히 오는데 우리가 결과를 분명히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이런 마음을 진짜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요 미래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원수로 행하는 것을, 이게 복음의 원수,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이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어딨느냐, 이런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해가는 세상을 보면서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나만 문제 없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내 가정만 문제 없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진짜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이런 중심을 가진 사람들, 아까 독립운동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 가족만 위해서 산다고 하면은요 그렇게 안 살아요. 뭔가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만 잘 살고 잘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예배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한 이 복음을 통해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제 육신적으로 여러분 조금 만족이 안 된다고 여러분 조금 이제 시연설을 듣다 거기에 막 그냥 애통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건 빨리 버리길 바랍니다. 빨리 그 사단의 권세에서 그 사단의 소금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 진짜 애통할 것이 뭐냐, 하나님 내가 복음을 못 누리는 이것,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건 이것, 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기도가 안 되어진다, 여기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에 관심이 없다, 이게 애통해야 돼요. 여기 진짜 내 마음이 아프고 여기에 진짜 내가 진짜 복음의 은혜를 못 누리고 있는 것, 이거에 대한 아픔이 있지 않고요 우리는 다른 것에 거기에 대한 슬프고 아프고 고통을 당한다면은 안 되겠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진짜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진짜 그 세상을 보면서 앞으로요 이 재앙은 그냥 우리만 그냥 피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더 큰 많은 문제가 분명히 오게 되어집니다. 복음 없어서 가정이요 쓰나미 당하듯이요 가정이요 흑암이요 재앙을 돕게 됩니다. 오늘도 내가 이 복음 하나 못 누리면요 이 쓰나미처럼 이 흑암이 불신앙이 육신적인 것이 나의 인생을 사로잡는다니까 거기에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망하는 길이에요. 오늘도 진짜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과 제게 이런 나를 바꾸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솔직한 내 마음, 하나님이 이 시간도 여러분 이래 주시는 말씀 언약을 붙잡기 바랍니다. 이래 시편 기자들은요 사람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습니다. 이레미야 선지자는요 백성들이 죄 때문에 밤낮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했어요. 미가 선지자도요 사마리아와 유다 백성의 멸망 때문에 애통하는 그런 이제 그 울면서 기도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복음 가진 찬도자들,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재앙당하는 그 현장, 또 올 재앙을 막는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 가진 한 사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창세기 3장에서 그 사단의 것에 벗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재앙당한 현장, 복음이 없어진 이 시대에 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일을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가졌던 그런 이제 영혼군에 대한 사람 현장을 보면서 애통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을 살리는 그 중요한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셨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 환경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진짜 이제 앞으로 사역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지. 여러분 직장에서 이제 그 주위의 사람들에서 진짜
여러분 자녀를 놓고 현장을 놓고 사람을 놓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은 위로를 주십니다. 위로하는 것은 이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려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베푸는 것이라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래서 남의 괴로움, 슬픔 그들을 달래주려고 그들을 위로해 주려고 따뜻한 말이나 또 행동을 베푸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의 은혜를 사모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택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은요 위로를 주시고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두려움이 있고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힘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도요 앞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길은 안 보이고 이제 그 현장 가본 적이 없잖아요. 문제만 많고 그때 여러분 이제 가정 현장이든지 여러분 직장 현장이든지 어딜 가든지 여러분 이제는 내 힘만 가지고 내 배경만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패배자가 되어지고 무기력한 자가 되어지고 실패자가 되어지고 한계 늦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연약해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능력을 초월하시고 그 사대의 권세를 정복하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누릴 때 내 앞에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정복되게 되어져요. 내 습관에 내 체질에 내 배경에 묶여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런 질병을 가졌든지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 좀 문제가 있다든지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경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 배경을 실제로 사실로 기쁨으로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요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의 언약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최고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 자녀라.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내가 너를 승리케 하겠다. 분명한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시는데 그 최고의 위로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축복을 갖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보혜사 성령이라는 뜻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은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위로자.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지고 성령님은요 자신의 일을 애통하는 마음을 회개할 때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위로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제 위로의 복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인데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요 이제는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진짜의 이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어지고요 언약으로 붙잡아들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청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또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언약 붙잡고 있을 때 오순절 날이 내 마음의 생각의 현장에 임하게 되어져요. 말씀 붙잡을 때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카톡에 아니면 수요일날 말씀드렸나요? 요한복음 6장 35절을 암송해봐라. 이제 이렇게 미션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나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요 이게 내 예수님께서 진짜 여러분 갈급함 여러분의 진짜 배고픔 내 영혼의 생각의 삶에 뭐가 진짜 부족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떡이요 양식이요 물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결코 줄이지 않는 영원한 우리의 생수가 되시고 또 이제 생명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이제는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은 내 삶을 통해서 진짜 어디에 한 주간 너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영혼권에 대한, 아니면 성도에 대한, 이제 그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얻고 남편에게 좀 안 좋은 소리 듣는 것, 옆에 사람들 좀 안 소리 듣는 것, 거기에 늘 마음이 아파가지고 한 주간 괴로워하다가 힘들다가 애쓰다가 잠 못 자고 피곤해서 말씀 은혜도 못 받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은요,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누구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로마서 16장 25절 보니까 나의 복음과 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이라고, 바울이 나의 복음을 만난 나의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면은요, 이제 우리는 그 재앙에, 그간의 현장에, 불신앙에 거기서 벗어나게 되어져요. 나의 그리스도가 됩니다. 나 해야 되게 해당이 되니까 오늘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가 나의 현장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내가 한 주간 24시 이 그리스도 누리는 나의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나로 인해서 내가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재앙당한 현장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위로를 주신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갖고 여러분 가지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고 연결해 주셔요. 제가 아침에 이제 운동하면 수영장에 만난 사람 이번 주 만나서 그분이 어릴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고모집에 사는데 이 고모가 예수 믿는 분인데 무조건 아침에 막 그냥 깨워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교회 데리고 가요. 그때는 그걸 뭐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 못했는데 그게 좀 지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안 다니다가 이제 그랬다 이제 자기 인생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집사람 같이 소개하고 점심 같이 먹고 이제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 보면,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든다 보면 하나님은 그 만남이 축복이 되어져요. 원수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갖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하는 일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될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남보기 하찮은 일이 할지라도, 그러나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찮은 일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 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한다. 그 일에 하나님이 율성의 응답을 주실 것이고, 내가 이 마음을 담고 하나님, 남은 삶 나만을 위해 삶이 아니고 이제는 혼자는 내가 쓰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금만 마음 갖는다 보면은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껏 이루게 하실 겁니다. 우리 관악인명교 성도들은 한 주간 그리스도 24시가 되어서 애통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냥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소원 가진 요셉을, 하나님의 소원 가진 모세를, 하나님의 소원 가진 다윗을 그 시대의 최고의 일의 그 주역으로 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에게 재앙당한 자에게 답을 주는 이런 전도자로 살기를 원해요. 이 축복을 여러분까지 한 주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래 애통한 자가 되면은요, 이제 애통한 자가 되려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되시길 바라고요. 진짜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편도 원수가 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전도 대상으로 붙여주셨다는 걸 아시고 지금부터 기도를 바꾸세요. 하나님 나로 인해서 이 복음 받기를 원합니다.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됐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망했던 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세상을 보고 애통하는 복을 주셨다. 망했던 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여 주셨고 세상을 보고 애통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한 주간 이제 심령이 가난하여 24시 그리스도 누리게 하시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게 하옵소서. 여기 마음을 담고 한 주간 여러분 스케줄을 세워서 만남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으며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전도가 있고 전도가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의료가 있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전도가 있게 되어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전도가 되어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완전한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24시 그리스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위의 모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